네, 이제 그 6장이 오늘로써 6장을 마치고 다음 주엔 7장을 넘어가는데, 오늘은 여섯 번째 인을 주님께서 떼십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재앙의 양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재앙의 모습들, 그리고 현재 이 지구에서 지구과학에 관련된 과학자들, 또 사회과학자들, 자연주의 과학자들이 실험하고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과, 또 가상 시나리오, 지구의 멸망, 재앙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가 어떻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환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시기 전에 다섯 번째 인까지 주님께서 떼셨는데, 우리가 살펴본 그동안의 인의 재앙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 볼게요. 첫째는 국가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쟁이 발발되는 재앙이죠. 그 둘째는 내란, 내전에 관한 것이었고, 셋째는 기근의 재앙이었었고, 또 넷째는 음부의 권세에 던져지는 사망, 인류의 4분의 1이 이러한 재앙들로 인해서 죽게 된다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섯째는 믿음 안에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신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이제 재앙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이런 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재앙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다르게 이 천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땅이 지진으로 인해서 온통 파괴가 되어지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천체 자체가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5대양 6대주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개편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 지구 천체 이상이 생긴 것이지만, 이것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바꾸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밭농사든 논농사든 봄에 새롭게 무엇인가를 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밭을 갈아엎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도 갈아엎고 밭도 갈아엎고, 그래야지 뭔가 새롭게 심을 수 있고, 갈아엎은 그 밭에 거름도 주고 다시 다지고 고랑을 파서 씨앗도 심고, 이렇게 논농사나 밭농사를 하더라도 다 갈아엎는 겁니다. 그와 같은 거죠. 세수를 또 세부대에 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진 그때에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때 일어날 이 엄청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배우고 있는 거죠. 그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이야기인데, 믿지 않는 자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 나라의 왕들은 그 왕권 자체와 나라의 권력과 권세, 이 모든 재물들이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가치를 두는 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약한 자들이라고 나오지 않고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자들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죠.
종말이 왔다고 두려워 떨고 산속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뭐 지하 구덩이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리고 뭐 은하계의 또 다른 행성에 사람들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뭐 우주 버스를 타고 뭐 이동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SF 어떤 공상과학 영화를 통해서도 종종 소개가 되고 있죠. 또 지하 도시를 크게 만들어서 뭐 인류가 지하에서 10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저장을 다 해놓고 큰 돈을 내야만 그 지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알겠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미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통해서 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게 이거죠. 아니 천체가 다 뒤집어 엎어지는데 지하에 숨어 있는들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피하겠어요? 종말의 징조 중에서 가장 큰 징조는 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구는 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이게 계시록 16장 18절 이하에도 이 지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계시록 1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래로 이와 같은 지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지진이 나도 어디에 지각이 조금만 뒤흔들려도 난리가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판에 사람이 살아온 이래로 이와 같은 지진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19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업도 간데 없더라. 사람이 아무리 높게 지은 빌딩이면 뭐하겠으며 견고하게 지은 철골로 지은 높은 건물이면 뭐하겠냐 이겁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게 짓겠다는 얘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지진의 발생 상황을 우리가 한번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지진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전염병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요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왜 이 전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되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중국에서 하필 시작이 되었을까? 이게 과연 우연일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에 우연이 없죠. 현재 중국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시진핑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은 줄 아는 거죠. 성경을 고칩니다. 공산당이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부시고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불사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잡아 가두고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은밀히 죽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진핑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늘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만행이 기독교 핍박으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시진핑 지금 이 질병 사태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애꿎은 중국의 고위 간부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 마치 다 한 것처럼 국민 대성명 어떤 형식적인 입장만 내놓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염병의 해결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큰일이나 한 것처럼 미간에 잔뜩 힘이나 주고 다니면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여전히 교만한 것이죠. 지금 중국의 젊은 지식인들이 술렁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산당에서 하는 일을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머지않아서 중국 공산당이 분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상상이니까 해봤어요. 한 5개, 6개로 옛날 중국의 어떤 모습처럼 쪼개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뭐 시진핑 퇴출설까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가봐야지 알겠지만 아무튼 이것이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백두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죠. 화산 폭발 영화지만 이것은 지진과 함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 지진이 생기면은 화산이 폭발되는가? 지각이 더 흔들리고 다 갈아엎기 때문에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과 화산은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한반도 전체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크린 속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만 예를 들었지만 한국뿐이진 않죠. 일본은 더 할 겁니다. 뭐 일본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발생 빈도와 그 강도가 사실상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 진도수도 굉장히 숫자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지진은 이 지각의 변동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지구 내부에 뜨거운 열과 불이 있는 곳을 멘틀이라고 하잖아요. 지구에. 이 멘틀 부분이 터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모든 지각이 활화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할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열기와 불이 모두 지상으로 치솟아서 이 지구는 일시에 불로 소멸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인류 멸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자연계 전체가 사실 아주 수상하죠. 종말을 알리는 이 징조의 서막이 세계 도처에서 각가지 이상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상 기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피할 곳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 이러한 도움을 청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교회 좀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인데 과거에 그 사람들이 교회 좀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성경 말씀이 일부 떠오르긴 하겠죠. 마지막 때를 경고했었던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후회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한테도 가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요. 어떤 기관에 가서도 도움을 못 청합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살아나갈 수 있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그 방법까지도 이미 다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맞닥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땅이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린다고 하면은 뭐 말 다 한 거죠. 이 마지막 때 재앙들에 관한 경고는 최하 20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종들을 보내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학계 2장 6절의 말씀이죠. 구약에서도 이미 한참 동안 경고하셨고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 뒤에 땅 위에는 미련을 둬야 할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차 전쟁이 발발이
전쟁으로 일어날지, 이상기후로 일어날지, 무엇으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 가운데 인류가 남아있게 된다면 4차 세계전쟁은 돌과 막대기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걸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3차 세계전쟁은 초과하게 발전된 집약된 것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일어났을 때 만약에 인류가 남아있다면 4차 세계전쟁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4차 전쟁 때 싸우는 무기는 막대기하고 돌멩이 던지면서 싸운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지막 3차 전쟁 예측된 그것이 얼마나 무섭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인류의 죄로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과 또 지상의 생명체와 짐승의 표를 받은 인류들이 조금 남아있겠죠.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명도 예외 없이 공중 휴거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성령으로 인쳐진 자녀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거나 납골당에 들어가거나 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새 옷으로 갈아입고 흰옷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과 내가 신부돼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7년 동안 혼인잔치 실컷 하고 같이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빨리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지진과 함께 해는 머리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킹 제임스 흠정역 버전에 나와 있는 성경의 표현인데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달은 피같이 된다. 이게 피같이 보인다는 거죠.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그날의 지구의 폭발과 불이 솟구치는 대지진으로 말미암아서 화산재로 뒤덮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에 보이는 달빛 역시 그 빛을 지상에서 비출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일본의 그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2메가인가 3메가톤급인데 이것이 앞으로는 뭐 50메가톤급 이상의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버섯 구름이요 지상에서 약 60km까지 올라간답니다. 지상에서 60km. 이 버섯 구름이 구름을 형성하잖아요. 이게 수증기로 만들어진 구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변하냐면 바람의 방향과는 관계없이 이것이 가라앉는 낙진과 방사능 오염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것이 바람에 관계없이 2주가 지나게 되면은요 지구 전체의 그 구름버섯 모양의 연기가 지구 전체를 다 덮는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를 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렇게 가상 시나리오 짜는 이것이 사실 그렇게 된답니다. 2주가 지나면 지구 전체에 다 덮인대요. 그럼 하늘이 검게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햇빛이 비춰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지구의 온도는 마이너스 50도까지 간답니다. 달빛이 비치겠습니까? 달빛은 그 연기 때문에 결국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핵폭탄, 핵전쟁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지 화산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지는 우리 인간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잊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러한 재앙도 이야기, 뭐 기후 재앙에 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과학자들도 기후 이상 기온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쟁에 이러한 것까지 앞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고 생산이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드론이죠, 드론. 드론인데 크기가 얼마나냐 하면은 목이 많았습니다. 드론이 목이 많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이걸 어디서 쏘냐 하면 비행기에다 이것을 잔뜩 싣고 나가서 공중에서 모기만한 드론을 쏘는 거예요. 이 드론은 컴퓨터로 조종이 되겠죠. 이 모기만한 드론에 독이 들어가 있어서 조종되는 곳에 날아가서 사람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지하라고 지상 꼭대기라고 모기가 없습니까? 끔찍한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뭐 재앙 앞으로 다가올 종류가 많은데 제가 뭐 너무나 그 심도 있는 과학 용어라서 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잘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재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우린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이변에 대해서 요엘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 다음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요엘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이어서 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데 뭐가 안 흔들리겠습니까?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구 그 자체가 자체의 폭발로 지축이 흔들리고 산악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계의 도성이 다 땅속으로 파묻힐 때 인간들이 보기에 그런 현상으로 보이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별이 땅으로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별이 지구로 떨어진다고 하면 지구보다 큰 별이 거의 대부분인데 지구는 흔적도 남지 않아요. 별의 크기가 엄청나죠. 만약에 하늘에 그 큰 별이 지구보다 큰 별이 부딪힌다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인을 떼시고 왜 나팔을 부시고 왜 대접을 쏟으시면서 재앙을 내리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다 사라져 없어 한꺼번에 끝내면 되지. 왜 힘들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시겠냐 이거죠. 그게 아닌 거죠. 어차피 없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주의 다른 별들이 그 별들이 자기의 공전의 궤도를 이탈해서 지구로 날아들 리가 없는 거예요. 다만 천체를 살피는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똥. 이 별똥이는 운석들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대기권을 통과하면 뜨겁지 않습니까? 다 미처 타지 못하고 일부 잔해들이 무수히 지구에 떨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는 겁니다. 엄청난 운석들이 오는데 지구보단 작죠. 하지만 그 속도에 비하면은 속도 그 계산해 보면은 그 부딪히는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이 쏟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대기해 놓으신 거죠,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날아들게 하셔서 떨어지게 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포 그 자체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과학자들도 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꽤 되는 그러한 운석들이 지구와 부딪히는 재앙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러한 염려를 하면서 지금도 그런 것들을 관련된 과학자들이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14절이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하늘이 종이 여러분 달력 이렇게 세 달력 쫙 피면 도로로 말리잖아요. 이런 느낌이죠. 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말씀 역시 이 지구의 대변동으로 말미암은 대기권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구를 폭발시키는 이 같은 대지진은 지구 표면에 정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결과 그 산악이 없어지고 세계의 모든 섬들 또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 인간들이 지어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취를 감춰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구 안 깊숙이 멘틀 속으로 파묻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이사야서 24장 17절 이하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쥐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65장 17절입니다. 이사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왜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좋은 거 하나님 주신 은혜 즐기기도 바쁘고 누리기도 바쁜데 언제 과거에 뭐 그거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날만 남았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사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주 간단한 방법을 주셨잖아요. 내 아들 예수만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처음은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됐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그래하여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홀랑 죄를 짓는 바람에 이런 죄가 인류 사회에 이제 만연하게 된 거죠. 모든 자손들에게. 자, 아담의 죄를 안고 태어난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까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셔서 이제는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의 모든 신부들 곧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흰옷 입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아가면서 영원히 살아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의 역사는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의 역사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왕노릇하면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시는데 아담과 같은 창조의 원형이 아닙니다. 아담과 같이 똑같은 모습의 창조의 원형으로 가면 또다시 우리는 사탄의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미혹이 없는 거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곳에 무슨 죄악이 있겠습니까? 이 창조와 새 창조의 역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이하에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이제 본문 다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과 바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있을 온 인류의 애통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최후의 멸망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애가를 담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모습을 축소시킨 모습이에요. 계시록 18장에는 이런 애가를 담은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6장 17절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임하는 이런 인류 최후의 날은 반드시 도래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여기에 남겨진 자들에게, 이 땅에 그때 남겨진 자들에게 정말 비극의 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때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라나타 신앙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